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면서 6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화평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왔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온통 거짓 가운데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전쟁 속에 있습니다. 왜요? 거짓이 원래 그렇거든요. 사단은 거짓을 말할 때 꾸며서 억지로 하면 티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원래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에 온 세상이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사단은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신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요, 계속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쪼개어지고 전쟁하도록 만듭니다. 목표는요,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온 인류를 멸망시켜서 자기의 나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간교한 전략을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하나 되어지게 만듭니다. 진리는 서로 화평함과 연합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의 영광의 본체가 되고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라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 존재한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나와, 이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나와 이 짐승을 동일시하는 작업이죠. 내 죄가, 나의 이 분리되어진 상태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장과 기름을 싹 벗겨냅니다. 그래서 내장과 기름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슴살과 다리살 한쪽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들리고요, 나머지 고기는 온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의 무리와 섬겼던 그 레위인들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가 드려지는 방법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완전히 들이신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떡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빌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온 인류를 화목케 하였습니다.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나눔으로 온 형제들과 화목되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나누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신분에 따른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야당의 대표였죠. 야당의 대표로 있었을 때는 그는 한없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요, 권세가 달라져요. 장관이 되면 장관의 권세가 나옵니다. 경찰이 되면 경찰의 권세가 나옵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죠.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모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며 또한 그의 일인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나 가장 보잘것없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태어난 형들은 굉장히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하여 어린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저 골짜기로 산으로 올라가 그 양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외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시간, 그 시간에 최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얼마만큼입니까? 그 말씀이 즐거워 주야로 묵상할 만큼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골방에서 저 직장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언약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요? 참된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로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시며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의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목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뭔가 막 변화될 줄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황이 동일하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다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뿌리를 내렸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맡겨진 양을 치기에 급급하였는데 이제 왕이 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자기 백성이 되어져요. 그 양들이 있는 그 목장, 그 초장이 그의 영토가 되어집니다. 곰이나 늑대나 사자가 덤벼듭니다. 원수의 대적의 국가들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으로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실력을, 왕으로서 내 백성, 내 나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그걸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천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신 언약과 미션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전쟁은요, 이미 싸우기 전에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요,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져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사울은 점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바뀌는데 다윗의 그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렸던 찬송가 570장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일이 잘 풀리고 영광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일이 안 되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위기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거짓 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의 사람은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을 문제, 갈등, 어려움으로 시험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거기에 도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해야 될 것이 따로 있거든요. 그가 그의 나라를 두고 또한 오고 올 후대를 두고 남겨야 될 작품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죠.
다윗은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준 삼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처음 시작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신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어디로 도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오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그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외롭다 하지 마시고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요, 죽겠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일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될 그 전도와 선교를 찾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가능, 절대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함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의 각인이, 나의 뿌리가, 나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